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외식적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냥 그게 타고나 있습니다. 아무리 거듭났다 하더라도 바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외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금식을 하더라도 결국 금식은 외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도 열심히 교리만 공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맹인과 같습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개혁파 교회 중에는 교리를 강조하고 교리를 얘기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건 사실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개혁자들은 기도와 말씀을 항상 균형 있게 갔단 말이죠. 교리를 통해 이성적으로 눈을 뜰 수는 있어요. 이성적으로.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데 이 성령의 조명하심은 기도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통해 이성의 안목으로만 무언가를 바라보는 건 맹인이에요. 맹인. 기도를 통해 성령의 조명이라는 그 안목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들을 공격했던 사람들, 성경의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아주 탁월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세상을 바르게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개인이나 이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은 세상을 바르게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에게 굉장히 냉정하게 대하셨죠. 나름대로 너희들이 안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옳은 걸 보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바르게 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흠만 찾고 있어. 흠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걸 잘 발견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게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잔인하고 냉정할수록 그게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여자를 보십시오. 이 여자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돌로 그 자리에서 죽여라. 이것만 바라봤죠.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이 관점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냥 뭐만 봅니까? 흠만 보는 거예요. 잘못된 것만 보는 거죠. 저 여자가 간음을 했네? 저 여자는 죽여야 돼. 율법에 죽이랬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간음은 혼자 합니까? 아니죠. 그럼 그 상대 남자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되면 상대 남자랑 그 여자 둘이 같이 죽였어야죠. 근데 남자는 쏙 빼고 여자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물어보지 않아요. 누구도 이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하냐? 교조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조주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박하와 회양과 근체, 이 11조를 드리는 거 좋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정의, 긍휼, 믿음, 이걸 너희들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걸 왜 못 보냐는 거죠. 왜 안 보냐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그냥 교리적으로 박하, 회양, 근체. 회양과 근체는 뭐냐면 채소예요. 식물. 근체는 미나리 같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미나리 같은 게 근체고, 회양은 향신료 같은 거예요. 향신료. 박하는 잘 알듯이 이런 식물조차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
11조를 아주 엄중하게 엄격하게 지킨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11조의 원리, 믿음으로 드리고 긍휼로 드리고 이 원리를 왜 안 보냐는 거예요. 왜 너희는 맹인처럼 하냐는 거죠. 맹인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본다고 하느냐? 너희들 맹인이라는 거죠. 너희는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외식된 이 금식, 기도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 경고하고 계십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보이르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금식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죠. 불교에도 있고 천주교에도 있고 다른 이방 종교에도 다 금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방 종교도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경건한 사람,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 있어서 금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학대함으로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영적으로 더 성장한다. 영적으로 더 강화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금식했더니 뭔가 좀 영빨이 세지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경험적으로. 금식을 하니까 병이 막 고쳐져요. 금식을 하니까 막 내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금식을 하니까 막 앉은 자가 막 일어나고 병이 낫고 막 암이 쏙쏙쏙쏙 다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영적으로 비슷한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비슷한 원리가 있다 보니까 이게 성경적일 거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해서 이게 교회 안으로 자꾸 들어와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이게 성경적이구나, 이게 진리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게 어떻게 설득되어지냐면 금식하니까 되잖아. 금식하니까 기도가 응답되잖아. 금식하니까 병이 낫잖아. 능력 받잖아. 이렇게 교회 안에 설득이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란 갇힌 자를 풀어주는 금식이에요. 억압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카톨릭 신부들은 고행을 해요. 고행. 근데 그 고행의 일종으로 뭘 하냐? 금식을 합니다. 고행의 일종 중에 하나가 금식이에요. 그럼 이런 고행들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경건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신령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은. 그런데 이런 고행이나 이런 고행을 통한 금식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교, 천주교 금식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금식과 완전히 달라요. 금식을 자기 영성을 강화시키는데 불교나 천주교, 이방 종교는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 무슨 능력을 받으려고 무언가 더 영성을 강화시키려고 금식을 하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이방 종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금식은 어떤 거냐? 윤리적 각성이에요. 윤리적 각성.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포기합니다. 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내가 끼니를 굶으며 목숨을 거는 거예요. 무슨 목숨이요?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그것을 열망하며 내가 죄를 끊기 위해 그 절박함으로 나가는 게 금식이에요. 금식을 하면 영빨이 세지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하면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와 관련된 금식을 이해하지 않아요.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주로 이방 종교죠.
신비주의적 금식을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종교적 행위는 사도 바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가치들이,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문제를 뭐라고 지적했냐면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부터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이건 다 이방 종교적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걸 따르는 건 자기 숭배라는 거예요. 몸을 괴롭게 고행하면서 만드는 금식은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도 하면 좋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금식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관상기도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아니요.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기독교인이 아니라 뭐로 만듭니까? 이방 종교인으로 변질시킨다니까요.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었냐?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 그래서 너희들이 고행을 하면, 몸을 괴롭게 하면 너희들이 더 신령해질 거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헬라 철학으로. 이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저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썼지만 사실 기독교는 영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경건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영성이라는 이 말은 이방 종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이방 종교 중에 헬라 철학에서 썼던 말이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 이 말은 자신이 지금 기독교인이 아니라 짬뽕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우리는 영성이라는 말 쓰지 않고 경건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인들은 깊은 영성에 이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고행을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금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 육체를 괴롭게 하면 이게 더 막 영적으로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미혹의 영이 실제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을 했는데 병이 나아요. 금식을 했는데 막 장풍이 나가요. 금식을 했는데 막 여러 가지 기적들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미혹의 영이 실제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진짜 많이 하면요. 진짜 많이 하면 뭐가 보인다니까요. 너무 굶으면 막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고행을 하면 진짜 뭔가 내 안에 뭔가 초월하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무언가 힘이 막 나옵니다.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미혹의 역사인지가 구분이 잘 안 되고 모호해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걸 초등학문과 같은 이런 종교적 가르침을 성도들은 어떻게 너희들이 그 가르침을 따르냐, 순종하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사람들은 성경적 가르침을 잘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잘 안 해요. 근데 이런 사람의 가르침, 이런 것들은 어찌나 잘 반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 종교적 가르침들이 한번 딱 흐름을 타잖아요. 그럼 그냥 삽시간에 한국 교회를 집어삼켜버립니다. 뭐 간단한 예로 뭐 두날개 운동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알파 이런 뭐 훈련들 교회 안에 막 삽시간에 들어왔고요. 신사도가 했던 여러 가지
집회 같은 것들이 교회 안으로 삽시간에 퍼졌고요. 그냥 삽시간에 퍼져버립니다. 예전에 우리가 목적을 이끄는 삶, 리그원의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막 40일 동안 막 교회가 같이 새벽마다 공부하고 막 기도했던 그 리고렌 같은 사람들도 그런 정통 기독교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게 한 번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냥 삽시간이에요. 삽시간에 들어옵니다. 근데 바른 성경적 가르침은 퍼지질 않아요. 퍼지질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바른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의 조회수와 정말 제가 이번에 금식을 또 유튜브로 찾아보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의 조회수를 보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그토록 너희들을 가르쳤는데 순종을 안 하더니 너희가 세상의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잘도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하는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죄를 끊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기 위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오늘날 교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금식은 다 이방 종교적 금식 운동에 해당됩니다. 금식을 많이 하는데 경건하지가 않아요. 금식을 많이 하는데 죄가 끊어진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금식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의 말씀에 대한 열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별로 없어요. 금식을 많이 하는데 맨날 금식을 했는데 환상만 봐요. 환상만. 여러분 금식 많이 하면 굶으면 환상을 본다니까요. 저도 며칠 굶으니까 햄버거가 보여요. 햄버거 냄새가 막 코에서 나요. 분명히 우리는 햄버거가 없는데 햄버거 냄새가 나는데 많이 굶으면 나요. 여러분 유튜브에 금식과 관련된 영상을 보면 대부분이 영성이에요. 영성. 영성을 높이는데 이 금식을 씁니다. 기적을 일으키는데 금식을 씁니다. 이건 다 이방 종교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것처럼 결국 이런 건 다 자의적 숭배라는 거예요. 자기 숭배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금식하면 굉장히 자기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 일주일 금식해봤어? 그럼 옆에 있는 저쪽에 있는 사람이 야 10일 금식해봤어? 저기서 막 기어오죠. 40일 금식해봤어? 이러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숭배죠. 내가 더 너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금식하면 왠지 남들 앞에 겸손해 보이잖아요. 금식을 해? 무슨 일이야? 뭔가 남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뭔가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방 종교적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 가르침의 바른 금식은 뭐냐는 거죠. 올바른 금식.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금식이에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금식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하는 걸 경건 훈련이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경건 훈련. 18절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금식에 관한 가르침은 뭐냐?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코람 데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심각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심각해지죠.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내 말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경건한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모습으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인식을 가졌을 때 코람 데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 종교적 금식은 뭐냐? 하나님 눈치 안 봐요. 이방 종교적 행위는 뭐냐? 사람의 눈치를 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자기 몸을 고행을 하면서 신앙을 세워가지? 대단하네.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런 행위는 경건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체를 학대하고 상하게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 아름답게 잘 보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몸을 너무 망가뜨리는 거 옳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겠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육체를 학대하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적 가르침이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에도 굉장히 충실하면서 이 헬라 철학, 헬라적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우리가 육체를 더 학대하고 더 괴롭게 해야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 짬뽕된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까지 왜곡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식을 요구하시되 어떤 금식을 요구하시는가를 성경에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자, 먼저 잘못된 금식 기도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고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께 보이는데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금식은 항상 자기가 사람들에게 더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과시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런 행위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금식을 해도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안 나타나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건 내가 하나님 보이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거죠.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읽어요. 성경 통독도 합니다. 성경 필사도 합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경건의 능력에 관심이 없어요. 기도를 제대로 했으면 경건의 능력이, 경건의 효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성경을 많이 공부했고 많이 읽고 필사까지 했으면 교회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교리를 제대로 공부했으면 그만큼 분별력과 능력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그토록 많이 했으면 예배를 한 만큼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죠.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만큼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죠. 금식을 많이 했으면 그만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춰져 있어요, 우리가. 근데 거기에만 만족한다니까요. 경건의 모양만 만족해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너희들은 그래서 이미 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만족했어? 그게 너희 상이야. 우리가 거기에 만족했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의에 추리고 목말라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만족했어. 나 기도한 거 만족해. 오늘 나 1시간 기도한 거로 만족해. 나 오늘 예배 드리는 거로 만족해. 나 오늘 성경 읽은 거로 만족해. 여기서 끝내버리니까 그게 네 상이야 하고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경건의 능력에 관심 없이 기도만 하고, 경건의 능력에 관심 없이 예배만 하고, 경건의 능력에 관심 없이 교리 공부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교리 공부하는 사람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하는 사람들, 결국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금식해야 되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금식은 뭐냐? 이사야서 58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고 딱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의 이 말씀이 우리는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입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 이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금식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위급할 때, 무언가 이루고 급박할 때 그때 금식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몰라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요. 또 멍에의 줄을 끌어줘서 압제당한 자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 여기에 금식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굶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빈민들, 유리하며 빈민하는 자들을 우리 집으로 걷어들이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금식을 쓴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그런 사람들의 억압을 풀어주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습니까? 억압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정말 억울하게 억압받고 무너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장이 무너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멍에를 끌어주는 것, 압제를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 그리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 되겠죠. 억울하게 막 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 변호사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돈 안 받고 그런 사람들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사람들, 기독교 의사들 뭐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있겠죠. 법을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할 때 변호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런 직업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그 직업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근데 억울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모른 척하고 그냥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만족하면서 기독교 변호사들, 의사들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오늘 하나님은 혐오한다니까요.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들 많이 있겠죠? 정치인들 중에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런 고통받고 억울한 사람들을 모른 척하며 자기 혼자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혐오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 당시에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금식하면서 그 사람들 뭐 했습니까? 사람들을 두들겨 팼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억울하게 사람들을 만들었고 억울하게 괴롭혔습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혐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억울한 형제들, 고통에 처한 형제들,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는 형제들을 돕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신경 써야 되죠. 다른 사람을 돕는 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관심 안 가져도 되는데 굳이 내가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 쉬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억압받고 압제당하는 이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압제하는 힘과 그 권력과 때로는 싸워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의 배경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금식은 어떤 거냐? 나의 기도 제목의 어떤 기도의 소원을 이루는 정도로 금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하고 금식을 해요. 근데 이 아들은 공부를 안 하는 아들이에요. 실력을 보니까 서울대는커녕 대학을 아예 못 갈 것 같은 아이예요. 그런데 이 공부 안 하는 놈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하는 거예요. 80년대, 70년대 이렇게 금식을 사역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금식은 마술봉이라고 사용했어요. 마술봉. 근데 문제는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사야가 있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마술봉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금식했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불평했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금식을 이방인처럼 소원, 성취, 마술봉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금식해요, 무조건.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금식합니다. 일주일 금식해 봅니다. 안 됩니다. 10일은 금식해야 돼. 10일은 해야 기도가 되는 거야. 10일 금식 안 해요. 15일 금식해 봅니다. 금식하면 죽어요, 잘못하면. 여러분,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 미혹의 영이라니까요. 그거에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한 것 같은데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때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 그렇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는가 보다 라고 넘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이 경건 행위대로 했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건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살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쉽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로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 이전에 내 기도가 바르게 지금 기도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열매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점검해야 되겠죠.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8장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원망하지 말고 먼저 기도가 열매가 일어나지 않을 땐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살피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경건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기도생활 했는데 왜 나는 열매가 안 나타난가? 뭔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게 경건훈련이라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게 경건훈련이지 그냥 기도만 많이 하고 금식만 많이 하고 성경만 많이 읽는 건 경건훈련이 아닙니다. 왜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을 찾아가는 게 경건훈련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그리고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해왔던 대로 계속 직진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내 문제점을 하나하나 수정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발견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3절 하반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금식하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오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죄를 끊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가난하게 하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애통해지고 의해지고 목마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금식은 그냥 금식회로 하면서 내가 즐길 거 다 즐기고 있습니다. 또 금식하면서 뭐 합니까? 논쟁하고 다퉈요. 다른 사람과 다툽니다. 형제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금식했는데, 기도했는데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형식적으로는 금식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교만과 거짓과 불법과 죄악이 가득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니까 너희들의 목소리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전형적인 이방인들의 금식입니다. 이방인들이 금식하면서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금식의 궁극적 목적은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금식하면 일단 배고프잖아요. 일단 금식하면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배가 고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우울해지죠. 우울해져요. 금식하다 보면 어떤 세속적 욕구보다는 이제 그냥 마음이 다운돼요. 배고프고 마음이 우울해지니까 이게 다운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다운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죠. 그냥 배만 고프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배고픔과 그 기분을 다운시켜서 세상의 것에 집중해지는 게 아니라 배고픔과 어떤 기분이 다운되짐을 통해서 예전에 찾았던 그런 세상의 오락적인 것, 즐겼던 것들을 이제 보는 게 아니라 힘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이 나아가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의 11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11조의 정신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11조의 원리에 관심이 있지 11조를 얼마 했는지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성경은 우리들의 주일 성수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출석 도장 찍지 않아요. 주님은 주일 성수의 정신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주일 성수 정신. 너희가 지금 예배를 참석해서 그 예배를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목적으로 드리는지, 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가지고 드리냐, 그걸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하면서 나머지 돈은 내 마음대로 써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씁니까? 남을 압제하는 데 써요. 남을 억울하게 만드는 데 내 돈을 써요. 그러면 11조의 의미는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삶에 대한 고백으로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그냥 주일만 따박따박 나 의무 다 했어. 나 다 지켰어. 이건 주일 성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이방 종교적으로 금식을 했죠. 음식은 금해요. 음식은 안 먹어요. 배는 고파요. 그러면서 타락한 육체의 욕구는 다 채워요. 오락을 즐기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배만 고팠지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배만 고픈 거 차라리 그냥 처먹는 게 나아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게 나아요. 그냥 자기 의만 강해진다니까요. 이런 건.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금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40일까지 하셨다는 분들도 있어요. 일주일 금식하는 거 까불지 말라고.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은 야, 일주일 금식은 까불지도 말라고. 20일 금식 까불지도 말라고. 40일 금식해야지 입에서 말도 안 나오고 걷지도 못하고 기어가서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이런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교부들이 금식했을 때 어떻게 금식을 했냐면 금식을 해요.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죄를 끊기 위해서 금식을 딱 했는데 집에 누가 찾아와요. 식사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어요. 같이. 밥을 같이 먹어요. 먹고 이 사람이 돌아가요. 다시 금식을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라고 보이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나 지금 금식 중이야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생각할까요? 뭔가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하는, 뭔가 나를 더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사람에게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왜곡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금식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집에 찾아와요. 나 금식해. 너만 먹어. 이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같이 먹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죄를 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종교적 행위 자체로만 갖고 있으면 이거 금식을 해도 남을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탁월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글을 읽고 그리고 그 글들이 우리의 삶에 녹아지는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처럼 왜 우리는 더 경건하게 살 수 없을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은 왜 탁월했는데 우리는 왜 탁월하지 못했을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 금식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나 바빙크나 카이퍼나 수많은 개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책을 읽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책을 읽고 그 사람들처럼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차라리 안 읽는 게 나아요. 차라리 칼빈이나 바빙크나 카이퍼나 이런 사람들 책 안 읽어도 좋습니다. 그냥 주님만 따라가세요. 경건의 모습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안 읽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안 읽고 주님만 따라가는 게 낫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 배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책을 같이 읽으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책을 왜 읽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거예요. 사도신경이 고백처럼 살기 위해서, 10계명의 이 말씀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거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읽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독서를 하지 않으면 그건 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위선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열심히 해서 뭐 할 거예요? 못하는 사람 정죄하려고 주일 성수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11조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책을 읽으면서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정죄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 자체만 하는 건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열망하기 위해서 우리는 독서를 하고 열망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봉사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11조만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따박따박 지키는 거예요? 기도만 많이 하는 거?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혐오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건 혐오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더 원했을 때 금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복음을 몰라서 억압을 받고 있고 눌려 있고 멍에를 메고 있다? 그럴 때 금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참된 금식의 정신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또 이때로는 이렇습니다. 몸이 약해요. 그래서 영양이 최소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환자분들 중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데 금식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면서라도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금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넷플릭스, 유튜브, 미디어를 보면서 이게 절제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을 쓰는 거예요. 미디어 금식을. 그때 쓰는 거예요. 밥을 굶는다고 이런 미디어가 끊어지지 않아요. 죄가 끊어지지 않아요.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절제를. 밥을 굶는데 미디어는 맨날 봐요. 유대인들처럼 금식은 하는데 오락은 맨날 즐겨요. 밥을 굶는데 내가 하고 싶은 미디어는 다 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한다? 안 된다니까요. 공급을 끊어야 돼요. 그럴 때. 밥을 끊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어오는 쾌락, 그렇게 들어오는 오락을 끊는 거예요. 절제를 하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금식해야 되는 건 밥이 아니라 죄예요. 죄. 금식은 죄를 금식해야 됩니다. 육체의 타락한 본성,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들을 우리는 절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려고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바른 금식을 하는 자들이 받을 상이 무엇인가?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8장 8절로 11절에 바르게 금식하는 자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여러분 감사했던 건 저희가 6월달, 7월달에 선교사님들을 이제 함께 예배를 드렸죠.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코로나 지난 이후에 한국 교회 성도가 1만 5천 명이 빠져나가면서 교회 재정이 휘청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데 외형적으로 보이긴 작은 교회죠, 우리가. 근데 외형적으로 보이긴 작은 교회인데 이렇게 많은 헌금을, 선교비를 우리에게 주셔도 괜찮냐고 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어떤 선교사님은 이거 좀 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많이 이렇게 선교비가 들어와서 오히려 이거 잘못 온 거 아닌가, 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든 선교 사역에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서로 도와주는 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감사했던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큰 교회도 지금은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지 않는데요. 어려우니까, 자기 교회 유지하기도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8절, 9절, 10절, 11절에 그 이후에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기도만 해가지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단순히 예배 열심히 한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금식의 정신에 충실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억압받는 자들,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했을 때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 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더 많은 교회와 형제를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 없으면 우리 끝까지 믿음 지키지 못해요. 금식 없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은 더 우리를 박해할 것이고 더 공격이 더 교활해지고 영리해지고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거예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경건에도 힘쓰고 교회의 고백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